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 설명을 했는데 다 잊었죠, 우리.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고 또 많은 신비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방의 종교들이 가득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또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신비적인 종교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동이 일어나요. 대중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앞장을 서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막 고소해요. 법정에 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를 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급히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을 완전히 잘못된 사도라고 공격하기 딱 좋게 이 일이 터졌어요. 봐라, 야, 진짜 사도라면 여기 목숨을 걸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어떻게 야밤에 그 도주할 수 있느냐, 너희들 버리고 갔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평판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도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판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도 완전히 손상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어떨 거예요? 복음도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서는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야반에 도주하는 것처럼 급하게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론가 갔지만 분명히 다시 올 거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틈에 물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여기서 우리는 누굴 거예요? 사울, 그 다음에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사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위에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자기들이 그러죠.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권면에 우리의 권면,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그 내용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근데 여러분 꼭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넓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등등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너희에게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대요. 이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에서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저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1장 9절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을 냈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냈든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나니.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5절도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핍박과 환난을 가하고 하려고 할 때 도주를 해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니야. 절대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잘 알아.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버려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꽉 붙잡으라. 저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의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넓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전도하는 거, 또 사역, 섬김, 봉사, 직분을 감당한 등등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먼저 이미 1장에서 이야기했지만 1장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오시오. 그럼 여러분 말로 하지. 여러분 토요 전도할 때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여기라고, 꼭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잠깐 와보세요. 응? 해가지고 볼펜 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해요. 말로. 근데 여러분, 말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뒷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누가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도 잘 모르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해요. 내가 하는 것 확실해. 내가 이거 틀리면은 10손가락에 장을 짓는다니까? 이거 확실하다고 막 담대하게 막 용기를 내서 해요.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그 축복,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큰 확신을 가지고 말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막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과 우리 사이에 이 말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한마디 말 툭 했을 때에도 성령께서 막 그 사람 마음속까지 막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어떠한 막 감동시키고 막 감화시키고 충격을 주고, 이러한 성령의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말 어눌한 선교사님들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저기 교회에서, 널다리 교회에서 집회 있으니까 나와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장날 깡패가 말도 못하는 하면서 그 전도지를 뚝끼고 내갖고 코를 확 불어서 푹 던져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 코 문드러진다고. 전도지로 이렇게 해서 탁 버리면 당신 코 문드러진다고. 그렇게 했더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깡패가 잠자려고 눈만 감으면은 그 선교사님 들은 거예요. 당신 코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바로 그 교회에 나왔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나에게 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이것을 딱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아요. 그죠? 누가 뭐 하면은 다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고 언변술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뭔가 뒷 배경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 문화권, 이 헬라 문화권, 히브리즘, 헬레니즘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도요, 사회적인 신분적으로도요, 당시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키가 짱딸망했대요. 볼품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안질이 있었는데 간질이 있었는지 병약했대요. 근데도 여러분 뒷배경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할 때 내 학식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내 뒷배경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저 밑에서 포항 지역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요, 처음 제가 그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키도 저보다 커요. 잘생겼어요. 아버지가요, 모모 제약회사의 회장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이화여대 나왔어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아주 빵빵해요. 신대원을 수석으로 나왔어요. 대학원을 수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나는 황전사가 부럽대요. 왜 부럽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순교자 집안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다고. 그것이 부럽대요. 자기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자기 가문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체험들, 그것이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러면서도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한다고, 자기는 맨 땅에 헤딩한대요. 막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뒷배경,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은혜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는 것이다. 성령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나 자신의 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 힘, 감화력을 의지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 힘, 감화력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요,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점치는 귀신 막 고쳐줘요. 갖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두드려 맞잖아요. 여러분,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속옷만 입혀서, 아니 속옷까지도 홀딱 벗겨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이게 능욕이에요. 이게 능욕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또 데살로니가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와서도 뭐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대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능욕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교회 와서는 번지르르한데, 아주 막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 또 번지르르 해야 돼요. 내적인 싸움이 있고 외적인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어요. 그 직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막 비수가 되어갖고 마음을 꽉 찌르기도 하고요. 아이, 내가 뭐더러 이거 맡았을까? 내가 뭐더러 이 직분을 맡았을까?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욕을 당하기도, 내가 왜 능욕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거도 시험 들지 않을 만하니까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기서요 파송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성도들한테 파송 받아요. 기도받고 가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은혜 받고 충만해 갖고 가요. 그러면 선교지 가서 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날부터요, 공항에서부터 짐보따리에 뭐 잘못 들었다고 걸려요. 아이들 학교 문제, 뭐 문제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사도 바울은 필리포에서도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뭘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리포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동역자인 신라를 보기도 해요. 때로는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아주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고난과 능욕을 받을 때, 실패와 좌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별소리를 다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방패가기가 또는 되어줄 수도 있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은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확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그래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탁 하면은 하나님을 힘입으라. 저희 장모님이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을 힘입으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이 확실한 정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힘입어 계속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 그 위치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각오하세요. 고난과 능욕과 실패와 좌절과 많은 선한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힘입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까?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할까?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 했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 권사님 아멘 하시네. 그 여러분들은 제가 기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받도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그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영역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기쁘게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자신의 영광, 인기, 유익,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야욕, 야심, 그걸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렇지 않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대형 교회가 되어 가면 교회가 많은 사회 사업들을 하게 돼요. 때로는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그 교회가 운영하기도 해요. 그럼 그 복지관에 직원들이 필요해요. 그 복지관을 이끌어가야 될 이사장도 필요하고요, 관장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해서 이제 요양원을 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또 뭐 어디 카페나 식당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 사역을 한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갈 때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인기 목사, 인기 장로, 인기 성도 되려고 해요. 자기의 야심, 자기의 탐욕, 인기, 이거 얻으려고요,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사를 떨어요. 간사를 떨어. 간사함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는 간사함이에요. 부정에서 난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부정적인 방법도 해요. 속이기도 해요. 아첨하는 말을 하고요, 탐심의 탈을 쓰고 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거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즉 사람에게서 영광을, 인기를,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기 있는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는데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물론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인기 있는 장로가 되고 싶고 인기 있는 성도가 되고 싶어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에도,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안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대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눈가림만 한다는 거죠.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이익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인기를 연연하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옳다고 인정했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위탁을 했대요. 일 맡겼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지 않은 것도 많은데 옳다고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이 사역을 나한테 맡기셨대요. 위탁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들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나를 옳다고 여겨가지고 이 복음을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이 성도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축복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이 말씀에 지금 비춰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은 영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이미 내가 비춰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비춰봤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우리들을 비춰봐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더 많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과 아집, 내 주장을 더 구하고 그렇지는 않았는가? 과연 나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요, 그걸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참 효자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나는 참 효자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효자예요, 효도 잘해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래도 나 자신은 항상 어떻게 불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아까 나에게 직분 맡겨준 찬송, 그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